토요 묵상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숨이 멎을 듯한 높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예루살렘 거리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강력한 전성기였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은과 금으로 가득했고 최신식 전차와 군마들이 줄을 지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보면서 축배를 들고 환호했죠. 우리가 이토록 높은 성벽을 쌓았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성공의 산 꼭대기에서 만족해하고 있을 때에 오직 한 사람 선지자 이사야만이 그 화려함 속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다는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의 민낯과 그들이 가야 할 진짜 산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풍경은 가슴 벅찬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잘것없는 야산이었던 시온산이 갑자기 솟아오르면서 주변에 있던 높은 산들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산의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산 꼭대기로 왜 올라갈까요?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어떤 성공과 어떤 투자의 어떤 비법들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 산 꼭대기 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만 살자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산 정상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류를 죽이기 위해 만들었던 무기인 칼과 창을 사람들이 녹입니다. 녹여서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인 쟁기와 낫으로 만듭니다. 전쟁이 그치고 미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산이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는 이사야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올라서야 할 진짜 산은 여기구나. 그러나 다시 눈을 떠 현실을 보았을 때 이사야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참담했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만든 가짜 산 꼭대기에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곱 족속아, 제발 여호와의 빛으로 걸어가자 라고 목 놓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에서 돈 버는 비결,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까 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점술책들과 미신에 관련된 책들이 있었고, 그들의 창고에는 그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은과 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급기야는 그들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인형들을 우상으로 세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인간의 욕망이 만든 그 가짜 산, 그것은 거대한 교만과 어리석음의 산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거친 호흡이 그 땅에 닿게 되고요.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던 높은 것들이 낙엽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100년 된 백향목이 꺾이고 든든하다고 믿었던 성벽과 망대가 부서지고 불을 나르던 거대한 무역선들이 가라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 돈과 성공을 자랑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 은과 금을 쥐와 박쥐가 사는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바위 틈으로 들어가 숨게 됩니다. 그들은 이 무덤 같은 어둠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산이 결국 나를 덮치는 무덤이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아비규환의 현장 같은 한가운데에서 이사야는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비수 같은 선언을 합니다. 22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두 개의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그 교만과 어리석음의 산, 내 힘으로 돈과 스펙을 쌓아서 나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고 쌓아 올린 그 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는 비록 낮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매일 내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여호와의 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산 중에 어느 산에 올라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가짜 성벽의 벽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분리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간의 산에서 내려와서 오직 여호와의 빛이 가득한 영원한 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쌓아올린 어리석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정하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